오늘 함께 우리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구원을 기다립니다. 구원을 기다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빛을 기다립니다. 이 대림절은 사실 기다림의 절기이기 때문에 이번 대림절은 기다림이다의 시리즈로 나가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오늘은 이제 구원을 기다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10원보다 1원 모자라면 구원이라고 하던데, 구원이 뭡니까? 구원. 여러분, 다 구원이라고 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나십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원이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죽고 몸이 죽고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는, 또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건져 주시는, 이 정도의 개념을 많이 생각하죠. 구원. 맞죠? 구원하면 그런 걸 많이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그런데 사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보면 모세가 태어나서 3개월 동안 잘 버티다가 결국 애가 울음소리가 너무 커지니까 그 아이를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그 아이를 넣고 나일강으로 떠내보내잖아요. 그랬을 때 밑에서 마침 목욕하고 있던 그 공주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거기에 있는 모세를 보고 그 아이를 물에서 건져내죠. 그러면 물에서 건져냈다는 이름 뜻으로 그의 이름을 모세라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 아이를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할 때 그 말이 구원이에요. 물에서 그를 건져냈다. 그게 결국 사건의 예표가 되죠. 어떤 사건? 출애굽하는 예표.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그들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잖아요. 그게 모세예요. 모세. 그 과정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삶이, 그의 이름이 사실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미리 예표라고 하는데, 신학 언어로 미리 보여주는 거죠. 너를 물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보낼 거야. 그럼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과 고난에서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무 영적으로 해석해서도 안 되고 너무 현실적인 것만 봐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 양극단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했을 때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지,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구원받았지 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극단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구원파 이단 같은 경우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의 삶은 어떻게 살든 상관없고 하나님은 마치 이 땅에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해버리는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쪽만 생각하고 반대로 이쪽을 생각하지 않고 현실에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막 하나님께 달라는 것만 이야기하고, 또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건져 주세요, 맨날 눈물로 교회를 오는 이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다음 세상에 대한 기대도 또는 준비도 없이 이 땅만 살아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둘 다 아니죠. 우리는 두 날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현실의 발을 뒤지고 우리의 눈은 하늘을 바라보는 게 우리의 삶,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구원을 기다린다고 할 때, 특별히 오늘은 이 후자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구원하시는가, 건져내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같이 듣고 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면 간단합니다.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해서 그 당시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끌려서 그 나라로 끌려갔고, 그와 함께 귀족들, 소위 혈통이 좋은 이들이 어린아이들부터 다 잡혀가서 거기서 바벨론식 교육을 받으면서, 유대가 아니라 바벨론식 교육을 받으면서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 또는 민족 정체성을 흔들어버리는 그 교육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끌려갔던 것이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거기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이 오래 갈 것 같았지만 그 강대했던 바벨론은 결국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되었고, 다니엘은 메데라고 하는 나라에서 고용되어서 총리가 됩니다. 이 당시 바벨론은 망하고 메데 사람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를 얻게 되었는데, 이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성씨가 같은 다니엘을 총리로 쓰게 되는 거죠. 둘 다 다시더라고요, 보니까.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총리로 썼는데 한 명의 총리가 아니라 세 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다니엘이 워낙 탁월하게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볼 때 이 다니엘은 굴러 들어온 돌이죠. 우리 그 아침 드라마 버전으로 하면 이 근본도 없는 것이 굴러 들어온 거예요. 나라는 멸망하고 유대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다니엘이 와가지고는 자기 왕 밑에 있는 소위 만인지상의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1인지하 만인지상. 그러니까 왕 외에는 이 사람을 건드릴 수 없는 최고의 권력에 있으니까 밑에 사람들이 볼 때 이거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이에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을 찾았어요.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막 찾아봤더니 찾을 게 없었어요. 다니엘서 6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국사는 다니엘입니다. 나라의 일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찾을 게 없는 거예요. 고발할 건덕지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을까 해보니까 그가 이상한 습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끌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을 얘를 엮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왕이시며 우리나라의 신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서를 내려서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합시다.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라 라고 다니엘서 6장 7절로 말해요. 그러니까 왕이 생각해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왕이나 황제들은 자기만을 숭배하기를 원하죠. 우리가 중국 황제를 보통 황제며 뭐라고 말하죠? 천자라고 하죠. 천자라는 뜻이 뭡니까? 하늘천의 아들 자자잖아요. 하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 하늘님의 아들. 하늘님의 아들이 뭐예요?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의 아들. 그런데 꼭 중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모든 황제와 왕들은 다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해요.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사람을 건드리지 못해요. 그걸 황제 숭배 사상이라고 하잖아요. 로마도 마찬가지고. 황제 외에는 어느 누구도 신을 숭배하지 못하도록 내가 왕이요 내가 신이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리오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이 신하들의 이야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내가 신이지. 나 외에는 어느 누구한테 신에게도 절하면 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하니까 자기의 권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 오케이 하고 도장을 찍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분명히 자신을 향한 이게 음모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3번씩 기도했대요. 그런데 전에 하던 대로 그냥 그대로 했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 내용이 그건 뭐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엄청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요. 감사 기도했대요. 3일 동안 기도한 내용이 특별한 게 없어요. 3번씩 기도했던 내용이 특별한 기도가 아니라 감사 기도를 했대요. 오늘 아까 지우가 기도회 앞에서 계속했던 말이 뭐냐면 감사였잖아요. 감사는 누가 하는 거냐면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 하나가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 여러분 식사기도 하세요? 식사기도 하세요? 저는 대학교 때 같이 어울려 다니던 애들이 저까지 해서 4명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말하기 사대천왕이라고 하면서 다니던 아이들이 있는데, 왜 사대천왕이냐면 학점이 맨 뒤에서부터 4명이 똑같아가지고 비슷비슷해가지고 사대천왕이라고. 근데 그 애들이 다 신앙이 없었어요. 저만 신앙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학교 앞에서 뭘 먹냐, 비빔밥을 먹는데 거기에 꼭 계란 후라이 반숙으로 탁 올라와요. 그러면 4명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저만 기도하고 애들은 이제 저를 기다리는 거죠. 딱 기도하고 눈 떠보면 제 후라이가 항상 사라져요. 항상 사라져요. 아니면 반쪽만 남아있거나. 화이스진저. 그다음부터는 이제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한 손을 덮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 근데 여러분 식사기도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식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근데 너무 이제 하다 보니까 식사기도가 너무 짧아져가지고 하나님 땡큐 하고 끝나버리잖아요. 어느 순간에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싹 하고 지나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간구하는 기도는 정말 잘하지만 감사 기도에는 정말 약해요. 무엇이 감사한지를 우리 자꾸 잊고 산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감사 기도를 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음모가 있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결국 어떻게 됐죠? 예, 고소당했어요. 그래서 왕이 고소당했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구하려고 애를 써봤지만, 그가 왕이라고, 내가 신이라고 말했지만 정작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다니엘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그에게는 없었어요. 16절 한번 읽어보죠.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왕이 또는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한계 상황에 직면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다니엘을 굴에 넣었어요.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건 누가 말한 거냐면 왕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되게 말씀에 3번이나 반복되는 게 있죠.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니엘이 3번이나 나와요. 등장하죠. 그런데 다니엘을 수식하는, 이 말을 수식하는 게 너무 귀해요. 네가 항상 섬긴다. 다리오 왕이 볼 때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에요. 너의 하나님. 표준 세번째 이걸 늘 섬긴다고 했거든요. 항상 늘 너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야. 그러니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내가 기대해. 왕이 할 수 있는 말이 이거밖에 없어요. 다리오 왕은 자신이 왕으로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자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은 할 수 있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럼 누구로부터 들었겠어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의 일터에서, 그의 직장에서,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는 항상 하나님을 섬겼을 뿐더러 그것을 하나님 왕에게 또 상사에게 말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을 섬기는 일터에서 또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은 누구라고 불림을 받으시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알고 있나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만든 말이에요. 이순신 신앙이 있어요. 이순신 신앙.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어느 누구도 내가 신앙인인 걸 몰라. 그러다가 서로 놀래. 오? 당신도 하나님을 믿으셨어요? 당신도 교회 다니세요? 많은 이가 사실 좋은 마음 때문에 이순신 신앙을 가지려고 해요. 어떤 얘기냐면 내가 혹시 신앙을 가졌다가 내가 믿음 있다고 했다가 내가 실수해서 또는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싶어서 내가 이순신 신앙으로 살아야지 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세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으면 실수도 없겠지만 하나님 욕먹을 일도 없겠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기회를 내가 뺏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어찌 쓰냐면 방패로 써요. 야근하자, 저 수요예배 가야 하는데요. 뭐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의 예배를 자꾸 일하기 싫은 또는 내 방패로 써버리는 거예요. 일터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일이에요. 이 다니엘에게는 항상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하는 게 습관처럼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알고 있어요. 믿진 않았지만 다니엘에 동의되진 않았지만 찬성하진 않았지만 왜?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다니엘이 항상 얘기했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건 비아냥이 아닙니다. 일말의 기대예요. 그러고 나서는 왕이 이미 도장이 다 찍혔어요. 신하들의 귀족들의 도장도 찍혔어요. 이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18, 19절 한번 읽어보죠. 18, 19절 시작.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왕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없어요. 밤이 새도록 금식했어요. 먹고 마시진 않았어요. 왕이 밤마다 베풀던 연회도 없어요. 즐기던 오락도 없어요. 잠도 안 자요. 왕이요. 이거는 나라의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 대통령의 건강 상황은 1급 기밀입니다. 이때 당시에 왕이나 황제의 권위는 어떻게 있어요? 그의 건강이. 얘가 만약 왕이 밥을 안 먹고 잠을 안 잔다고 하면 정말 나라에서는 큰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즐기던 오락도 안 해요. 이건 아마 밑에 쪽에서 다 눈치 보고 있었을 거예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진정으로 신뢰했지만 그를 사랑했지만 그를 구원할 수는 없었다니까요. 다리오 왕은 이제 음모를 알았어요. 야, 신하들이 나를 생각하는 척에 올렸는데 결국은 이거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분노도 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찍은 도장은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는 한계 상황에 직면했어요. 여러분, 자신을 믿는다고 내 주먹을 믿고 살지, 내 지식을 믿고 살지, 내 경험을 믿고 살지, 내 인맥을 믿고 살지.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신이 없다고 말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자기가 신인 거예요. 내 삶이 신인 거예요. 그런데요, 분명하게 예언하는 것은 한계 상황에 반드시 맞닥뜨릴 날이 오게 될 거예요. 모든 인간은 자기의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이 찾아와요. 언제이냐에 따라 다를 뿐이지 언제인지는 모를 뿐이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도 무소불위의 왕이었지만 자기가 찍은 명령이 자기를 옥조일 거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다니엘이 갇혀있는 사자굴로 뛰어가는 거였어요. 왜 이 왕은 이튿날 새벽에 급히 사자굴로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첫째는 다니엘의 시체를 확인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그건 뭐냐면 우리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아들이 실종되거나 또는 우리 부모가 또는 형제 자매가 실종되면 그 부모의 인터뷰를 보면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분명히 99%는 이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아. 그런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1%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뭐라고 말하죠? 아이를 시체를 또는 그것을 내가 봐야 마음에서 치우겠다. 그 가슴에 이 멍을 그래야 내가 한이 없겠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무슨 마음인지 알잖아요. 이미 분명히 머릿속에 이 다리오의 왕은 다니엘이 죽었을 거라고 하는 거의 확신이 있겠죠. 궁중의 사자굴에 던졌으니까 뭐 죽었겠죠. 시체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마음이 있었겠죠. 그건 뭡니까? 다니엘로부터 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만약 그가 죽었다고 끝났다고 시체만 확인하려고 갔다고 하면 이 말은 너무도 공허한 말이고 혼잣말이 되죠. 그런데 왕은 그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뭐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대감. 다니엘에게 들었던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실제로 되지 않았을까? 실제로 하나님이 일하셨을까? 에 대한 기대. 그런데 이게 강한 확신이 아니에요. 일말의 기대예요. 왜? 슬피 울며 그 얘기는 뭐야? 이미 한쪽은 끝났다. 다니엘은 죽었어 라고 하는 마음과 이쪽 마음에서는 그래도 어쩌면 내가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이 둘이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복잡한 마음이 있죠. 끝났다고 하는 마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나 어쩌면이라고 하는 마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구원을 기대한다는 걸 아는 것은, 구원을 기다린다는 것은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리오 왕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그가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 구원을 기다리는 것은 결국 모든 인간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들었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다리오 왕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 계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 다니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다니엘이 누군데요? 자기 신하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내 종이에요. 내 종.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다니엘의 소유권이 바뀌었어요.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 다니엘. 네가 항상 말했던 그 하나님이, 네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이제 사사적에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이 애타는 왕의 심정을 여러분 알겠습니까? 느껴지십니까?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기대에 차 있는,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 이 다리오의 외침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없어요.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어느 누구나 구원을 기다려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서 들었던 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는 소리가 정말인지 확인하고 싶었고, 이 다리오 왕이 알고 있는 다니엘은 내 신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는 인정했어요.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일도 탁월했지만 그는 일터와 가정에서도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한 사건이죠. 그랬더니 결국 이 구원을 기다리는 다리오의 왕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보시죠.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리오 왕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이미 보내셔서 22절 다시 보내주시죠. 이미 영어 성경은 already예요. 벌써 이미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무죄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23절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누구? 다니엘이에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대요. 두 가지 믿음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리오 왕의 확신이 없지만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보는 구원을 기다리는 어찌 보면 불신자이며 복음 전도자 대상자인 다리오 왕이 있고 또 하나는 누구예요? 항상 그랬듯 늘 하나님을 섬겼던 다니엘. 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리라. 두 가지 믿음이 지금 같이 나오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누군가는 오늘 같이 앉아있지만 믿음의 수준은 너무 달라요. 어떤 누군가는 다리오 왕 쪽에 가까운 믿음일 수 있어요. 분명히 듣긴 들었는데 이게 엄마의 믿음 또는 아빠의 믿음, 부모로부터 받은 믿음,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경험하지 못하면 모르는 거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는 다리오 왕의 듣긴 들었지만 하는 사람일 수 있고 어떤 누군가는 다니엘에 관련된 내가 살아보니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더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셨고 여기까지 이끄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일 수 있고 어느 누군가는 이 다리오에서 다니엘 사이에 중간에 어떤 때는 이쪽에 있다가 어떤 때는 이쪽에 있다가 왕래가 심할 수 있고 그러나 분명한 건 이 모든 이들에게 다리오든 다니엘이든 그 사이에 있든 다 구원을 기대하면 기도하게 되고 기다리면 기적은 일어나게 된다.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일은 아무도 없어요. 저는 운전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0.5초, 0.2초 그 사이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조금의 판단. 바로 며칠 전에도 신호가 끊긴 걸 내가 뻔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마음이었는지 내가 멈추려 하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이쪽에 트럭 덤프트 하나가 빵빵 하면서 딱 오는 거예요. 식은땀이 쫙 나는 거죠. 명백한 제 신호 위반이에요. 죄송함과 함께 감사함이 그래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제가 살아있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수많은 이 현실에서 수만 가지의 구원을 경험하고 살고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내가 그것에 대해 예민하게 못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아채고 감사할 수 있는 이가 성숙하다는 말이에요. 다니엘은 3번의 감사 기도를 그래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호흡하는 것이 예전에는 당연한 줄 알았는데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제는 다 마스크를 써야 하고 사람과의 만남이 왠지 걱정이 되고 이곳에서 예배하는 게 너무도 당연한 거였는데 주일날 예배하는 곳에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하는 일이 되어버렸고 이러다가는 우리가 그리스어를 다 배우겠어요. 알파, 델타를 떠나서 이제 오미크론까지 배웠어요. 이제 오미크론이라는 말을 아셨던 분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어요. 오미자는 알았어도 오미크론은 몰랐잖아요. 근데 이제 오미크론도 배웠어요. 이러다가 진짜 그리스어 끝까지 가겠어요. 도대체 어디에 희망이 있고 어디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구원을 기다려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구원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사자굴에 떨어진 것처럼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실 거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일상으로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은 대림절입니다. 어둠이 짙어지도록 빛을 기다립니다. 사달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구원을 기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다니엘이든 다리오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 구원을 앙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